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사람도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가 오랜 시간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또 하나 인류학설에 대한 것은 창조론이라고 했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누구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겠느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 그냥 막 던져진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속에 누군가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존재로 사느냐, 이 출발의 시작부터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지구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혼돈, 토후라는 단어고요.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초의 지구의 상태는 뭐냐 하면 이 혼돈이라는 것은 정리되지 않아서 엉켜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냥 무질서하게 복잡한 상황.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차도인지 인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 그런 상태. 공사장에 가면 공사하기 위해서 자재를 막 쌓아놓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혼돈이라는 상태입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도 고향에 들렸다가 집에 좀 들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찾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냐? 풀이 너무 우거져서. 그래서 완전히 풀밭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형제들과 의논하다가 집을 부시려고 하니까 이게 스레트 집이라서 이게 성면이래요. 그래서 1,500만 원의 돈을 줘야지 부서진답니다. 팔려고 했더니 평당 10,000원씩 해서 400만 원 준답니다. 400평.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집을 부셔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은 보류. 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평당 10,000원입니다. 이게 혼돈의 상태예요. 전혀 정리되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혼돈의 상태 가운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물층 가운데 어둠 속에 그렇게 혼돈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깊음이라는 것은 수면의 깊음을 이야기해요. 미지의 세계에 가서 탐사대원들이 큰 강 같은 것을 동굴 속에서 동굴을 탐사하다가 물이 있으면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추를 내려보죠.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닿지 않는 추, 그 물과 같은 그런 어둠 속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초의 지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처음부터 동물이 뛰어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캄캄한 그리고 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액체의 물 위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운행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선회하듯이 새가 비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어두컴컴한 그 물 위를 쭉 하나님의 영이 날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라하프의 의미는요, 알을 품다라는 것이에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전혀 생명체가 없었고 어두컴컴한 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 선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장 귀한 존재로 새가 알을 품듯이 보호하셨대요. 왜요? 왜 보호하셨느냐? 그 장소가 앞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인간이 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툭 던져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장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닭이 알을 품듯이 새가 알을 품듯이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새로운 청사진을 계획하신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되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엄마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요. 길거리를 가다가 아가방이라는 곳에 가니까 예쁜 신발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신발 사다가 우리 태어날 아이한테 신겨야겠다. 신발을 준비하고 지나가니까 너무 예쁜 애기 옷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준비해 놓고 야, 이거 우리 아이 씻을 때 필요한 목욕통이다 해서 목욕통을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복동이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손수 집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땅을 일궈서 그 땅을 터전을 닦은 다음에 재료는 뭘 할까? 여기는 안방으로 하면 좋겠네. 여기는 냉장고를 넣고 여기는 옷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씻으면 좋겠다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고민들을 철저하게 고민 끝에 다 모든 것을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물하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원숭이가 오랜 시간 흐르면서 어쩌다 인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되어서 동물로 태어났다는 것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창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사랑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첫 번째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대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빛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은 뭘까요? 우리는 빛하면 태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태양은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럼 이 빛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빛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전파를 비롯해서 열, 소리, 전기, 분자 상호작용, 이 모든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디오를 주파수로 잡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 빛이에요. 소리가 이것도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요,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이 파란색 렌즈를 통해서 파란색의 파장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빛은 이 렌즈에서 전부 흡수시키기 때문에 파란색만 보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지금 파란색만 보인다고 해서 다른 빛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죠. 이것도 빛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내 몸의 상태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난로에서 따뜻한 열이 나오죠. 이게 열이 단순히 열이 아니라 빛입니다. 이게 적외선이라는 빛이에요. 긴 파장의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것 또한 빛입니다. 즉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태양 이전에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혼돈과 공허한 그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빛과 해를 따로 마련하셨다. 여기 보면 빛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어린 양이 그의 등이 되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오, 태양의 한가운데 있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그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로 첫째 날 빛은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혼돈 속에 있었던 사울이 그의 인생의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볼 수 있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며 또한 나를 올바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시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혼란 가운데 질서를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빛이 있어야 무질서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만드셨대요. 이 또한 뭐예요? 태양이 없어서 생긴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질서를 잡아가는 중에 생겨진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질서를 잡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낫은요 태양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빛과 낮과 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을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기아가 지을 수 없고 현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라는 업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부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야 제대로 망가진 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이다,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누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될 수 있고 고장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바로 첫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되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섞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소속을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죽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홍해를 다시 합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빛에 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요,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할 때 명확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에요.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헤어날 수 없는 생의 공경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이,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뭐예요?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계셔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했어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그가 낮 동안 하는 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거쳐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비로소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의 밤, 혼돈의 밤, 공허의 밤을 지내고 밤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애 고비를 만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절망과 낙담의 현실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질서 안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 그 어둠, 절망의 그 상황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소망으로 한 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될 소망을 꼭 한 가지씩 적어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거는 꼭 올 한 해 하겠습니다. 이거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꼭 해보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형편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한 푼의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존귀함을 얻고 내가 건강해야지 자녀들도 가족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